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평이 더 넓어지고 예배할 때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걸 공부하는 게. 오늘은 5장 그 성경의 네 가지 특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의 네 가지 특성이 권위, 명확성, 필요성, 충분성인데 여기서 이제 권위 다음에 옆으로 잠깐 나가서 오늘은 부호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다시 명확성, 필요성, 충분성 이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호성이라는 게 뭐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점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잘못된 것이 없고 진실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 걸 믿으세요? 네. 누군가 집요하게 막 파헤치고 막 하고 모든 학자들이 다 달려들고 고고학자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파헤쳐 가지고 다 이렇게 알아내도 성경에 오점이 없을 걸 믿으세요? 아멘. 예. 그게 이제 우리가 믿는 무호성인데 그래도 학자들이 자꾸 집요하게 물으면 좀 쫄리실걸요? 나보다 이제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자꾸 파고들고 이러면 조금 긴장되지 않나요?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이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가보면 옛날에 도올이라는 사람이 막 이게 설명을 막 이렇게 하길래 저는 유교 경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러려니 뭐 말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인용하고 신학에 대해서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탐복해 넘어가는데 사실 그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그 배우는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그 주변적인 지식들, 파편적인 지식들을 언급하는데도 거기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되게 이렇게 탐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 저 유명한 강사가 저런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말해도 이 선동이 가능하구나. 이 책에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이 소리들을 주의 깊게 듣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야 되는데 선동은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여서 거리로 몰아가는 것.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여기에 이제 낱낱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도대체 선동하는가? 계략적인 것. 근데 선동하는 게 쉬운 거예요. 그 우리가 잘 모르는 지식들 몇 가지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 염원 이런 거하고 조금 이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면 더 쉽게 그렇게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경 자체에 대한 그 권위가 사라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 틀렸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의지하지 못하겠죠. 한계성 있는 도구, 이게 언어를 얘기합니다. 한계성 있는 도구. 저는 이 전체 과를 좀 공부하면서 어제 이제 와이프랑 카페 가가지고 이제 둘이서 같이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언어라는 게 기호잖아요, 기호. 사과 이런 걸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표현해서 사과라는 걸 서로 전달하고 이 뜻이 미국 사람은 애플이라고 이렇게 기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데 이 한계성 있는 이 언어, 표시, 기호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한 거를 이렇게 담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런 연상이 들더라고요. 채반에다가 이렇게 채반은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물 빠지게 하려고 이렇게 담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그런 그릇에 물 담는 그런 형식이죠.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빠져나가기 쉬워요. 이게. 그리고 엉성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다 못 담아요. 이 언어라는 게. 그 우리가 말하는 게 30%밖에 안 된다고.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가 있는 표정이나 아니면 뭐 우리의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담기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어떤 사람 노래는 듣기 싫고 어떤 사람 노래는 쏙 빠져들잖아요. 이렇게 언어나 그리고 뭐 음악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그 나머지 거를 꽉 채우는 거죠. 마치 이렇게 채반에 뭐를 담는 것처럼 엉성하게 그지없는 거기에 물을 담는 것처럼 근데 그게 담기는 거예요. 이 엉성한 언어에. 그 어떻게 이게 담기지? 너 항상 이제 그냥 성경은 은혜 같아. 뭐 큐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습니까? 이때까지. 근데 이게 언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언어라는 게 그렇게 신령한 언어도 아니고 원래 고대어일수록 약간 이게 좀 어, 음, 고대어가 더 상세할까요? 아니면 현대어가 더 상세할까요? 고대어가 더 상세해요? 현대어가 훨씬 상세하죠. 언어는 많은 정보가 담길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언어는 정보가 많이 안 담기겠죠. 한 단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담아야 되거든요. 거시기처럼. 거시기 안에 엄청난 게 담겨 있듯이 이게 도대체 무엇이게요? 이렇게. 이게 뭘 말하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언어가 분화가 그만큼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우리 언어는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만큼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 색깔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 스펙트럼이 넓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자세하지 않은 그 언어들에 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에는 그 성경이 여러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이게 번역본이 원본이 있고요. 성경은 원본은 존재하진 않는데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카피한 거, 그 뺏겨 쓴 것, 이게 필사한 게 필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번역본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은 번역본입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불가타역이라는 그 번역본도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로 번역한 건데 주로 가톨릭에서 쓰는 그런 그 성경이고 이런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또 전해서 내려온 것들이죠. 그런 언어들로 이렇게 내려오면서도 하나님의 뜻,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 전달되고 그리고 고상한 언어라는 게 있을까요? 더 고상한 언어. 한국말이 더 숭고한가요? 일본말은 좀 저질인가요? 어, 언어의 가치는 뭘로 평가하나요? 보통은 정보량으로 판단하거든요. 정보량.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는 게 우리나라 언어하고 영어하고 정보를 담은 양이 수백 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말로 번역되고 쓰여진 책이 미국 언어로 쓰여진 것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일본말은 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역벌이 많거든요. 그리고 책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일본어를 배우면 지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거죠. 영어를 읽을 수 있으면 지식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밖에 모른다. 그러면 이제 예, 저 같은 경우는 난감하죠. 이렇게 이제 조금만 읽고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근데 이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게 구약 신약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건데 이 코인의 헬라어는 상인들이 쓰는 언어죠. 그냥 뭐 보편적 언어입니다. 그냥 더 고상한 언어도 아니고 옛날에는 한때는 뭐 고상한 언어가 라틴어라고 생각해서 라틴어 번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라틴어를 배우고 라틴어로 된 있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중세 때는 라틴어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황도 한때는 성경을 못 읽을 때가 있었습니다. 교황도 한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그 밑에 사제들은 당연히 성경을 못 읽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도 라틴어 성경을 읽으려면
꽤 공부 꽤나 해야 되는 그런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당연히 못 읽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로 그런 것들을 번역하면 그게 화형당했잖아요. 저질 언어로 번역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생각 속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언어가 고귀해서 고귀한 게 당기는 게 아니라 고귀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거룩한 게 당기는 거죠. 진짜 뭐 하버드 나와야 설교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신의 고귀한 것들을 담잖아요. 우리 전에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 1세대 목사님들은 성경 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신학교도 안 나오고. 근데 우리보다 월등히 탁월한 그 사역들을 해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천한 그 지식들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고귀한 것들을 초월적으로 담아내잖아요. 저는 이게 지금 이 성경의 무어성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야, 성경이 글자로 돼 있었네. 이거를 새롭게 깨달았어요. 늘 보던 거라 글자로 돼 있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읽어대는 거다 이런 생각했지. 근데 이게 기호로 적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느끼고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가 이런 한계성 있는 기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묵상하느라고. 너무나 신명막측한 성경 자체가 다시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신기하게 보이고,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핸드폰도 맞다고 그러네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당길 수 있지? 옛날에 우리 신학자 한 분이 나이가 지금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나이가 그때 조금 있으면 100세 되려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강의를 막 하셨어요. 책도 안 보고 올라가가지고 다리 아프다고 의자 갖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한 두세 시간을 그냥 떠들어대는데 와, 쏙 빨려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 달라고 그만 얘기하라고.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한량없다? 양이 없는 하나님의 양을 인간에게 부어달라고 하면 그게 견뎌지겠냐고. 그러니까 적당한 은혜 부어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데 뭔가 두들겨 맞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적당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조금 더 그 말이 좀 수정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분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희한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칠그릇에 이게 부하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계성이 있는 존재에게 오셔서 여기서 내주를 하고 계신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도 있고 우리 자신에도 있고 우리 삶에도 있고, 우리가 뭐 미천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강력을 드러내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잖아요. 또 어느 정도는 경험 다 하셨고, 우리는 정말 신기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거죠.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신묘한. 그래서 성경은 네. 그러면 그 아담이 그거 구름에 그 각각 동물들마다 이름이 지어지고 식물들마다 이름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그게 언어가 아닌가요? 언어죠. 언어인데 저는 뭐 저번 시간에 그 좀스키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안 했나요? 딴 데서 했나?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또 예. 좀스키라는 사람은 그 기존에는 사람들과의 약속이라고 했거든요. 언어가 그래서 습득되는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이라서. 근데 좀스키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이미 언어의 이
DNA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했어요. 언어가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자극을 많이 받으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 언어의 능력 자체가 이 사람 안에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이렇게 보여질 때 그렇죠. 그래서 코끼리에 대한 사물을 파악하고 이 코끼리가 가지고 있는 힘, 파워, 뭐 능력, 그리고 코가 긴 거, 그렇게 생긴 거, 그리고 걔가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막 파악하고 나서 코끼리 이렇게 한 거예요. 코끼리, 엘리펀트 이렇게 언어의 표현들이 달라질지라도 이 내면 안에 있는 코끼리에 대한 인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언어라는 거죠. 이게 밖으로 드러날 때 이제 여러 가지 기호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같아. 코끼리에다 대놓고 뭐 깡총이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음색악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원주민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몇 개. 그 사람이 원주민 언어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이거 까치까치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 그 원주민이 물건을 한 10개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쭉 해놓고 그 음색학자들은 대략 한 10개나 뭐 이렇게 듣고 나면 대화를 해냅니다. 희한하죠. 그 언어학의 대가들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음색을 듣고 나면. 뭐 그래서 언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미국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논한 것처럼 어떤 더 본질적인 어떤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언어의 형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뭘 물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이름 잘 짓는데 장명소에서 이름 짓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이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거죠. 코끼리를 어떻게 지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통찰이 없으면 이름 못 짓는 겁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도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이름 짓거든요. 근데 거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이름대로. 그게 어떤 신적 계시 같은 게 있는 거죠.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권위나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될 책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적 계시를 내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도입부에 뭐 그런 것들을 해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이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깨끗하고 정밀하고 그리고 섞인 것이 없는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게 언어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 겁니다. 언어 때문에. 한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이 진리가 더 많이 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 번역해도 똑같고요. 일본어로 번역해도 똑같고 아니 뭐 다른 뭐 미개한 언어로 이걸 번역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7번 단련한 것 같은 그런 진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소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언어는 외국어로 번역을 잘 못한대요. 그 우리 진달래꽃 이런 걸 영어로 해놓으면 그 참 들어주기 힘든 시가 된다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쓰여진 그 시를 외국어로 번역하고 나면 맛이 없어요. 감동이 없고. 그 워즈워드의 시라고 뭐 영문학의 뭐 대가다 이래가지고 한국어로 번역한 거 봤는데 잠만 와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 감성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저 시 좋아하거든요. 그 우리 고등학교 시 거의 제가 다 외우다시피 합니다. 이게 시를 좋아하니까 또 시를 많이 짓기도 하고. 근데 뭐 영문학의 대가가 쓰신 그런 것들을 맛있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지금은 아니지만 영어 성경을 읽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로 얘기하시거든요. 일본인한테 일본어로 얘기하시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는 조금 더 삭감되지 않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가 천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안 담길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했는. 그래서 화형도 시키고 그랬죠. 그리고 마르틴 루터가 한 일 중에 제일 과감한 일이 독일어로, 독일 사람이니까 그걸 번역했어요. 이 인간에게는 오류가 있고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틀릴 수 있는 것이 이 언어인데, 이 부분적으로 틀릴 수 있는 이 언어를 통해서, 불완전한 언어를 통해서 쓰여진 거죠. 근데 이 오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것을 담아 놓으셨다. 이게 초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고, 성경의 무호성이란 성경 원문은 사실과 반대되는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호성이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이 대상은 원문입니다. 원문. 원문을 뺏겨서 쓴 게 사본이거든요. 사본의 오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본은. 근데 원문은 있는가? 원문이 없어요. 그러면 원문은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오류가 있느니 없느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사본을 통해서 원문을 추정해내는데 그것이 거의 100%에 가깝게 원문을 추정해낼 수 있는 거죠. 사본의 그 일치성이 너무나 이렇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가 미세하기 때문에 원본을 추정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사본이 워낙 많고, 예, 제가 오늘 그 카톡방에 그 참고 동영상 올려놨는데 그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길지는 않습니다. 1번 우리 118쪽입니다. 성경은 무어하다. 그럼에도 일상적인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다. 이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면 틀렸다는 느낌을 줄 때가 있거든요. 어떤 각도에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다면 태양이 지나가다가 멈췄다, 이런 것도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 거거든요. 이제 땅의 자전이 멈췄다 이렇게 표현해야 오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언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한 몇 년 전에 큐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말꼬리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말 틀리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우리 와이프한테 제가 뭐 말 틀리면 제가 잔소리도 많이 하고, 이상하게 그렇게 잘 뛰어요. 이 스태프들이 뭐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를 탁 만들어 놓으면 내 눈에 꼭 틀린 글자가 띄어. 야, 이거 틀렸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성경책에 오타 난 것도 제가 잘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체크도 해놓고 이랬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오려고 했는데 안 좋았나 보다.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스티커 이거 붙여가지고 연락을 좀 해볼까. 요즘 목사님 책 내시면 또 오타난 것도 잘 찾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띄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시대의 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부분이 좀 저는 불편했냐면, 이 다니엘이 그 왕을 볼 때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무슨 만세수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진실성이 부족한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그 얘기를 곱씹고 곱씹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그 시대에 통용되는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좀 까칠하게 언어를 이렇게 정지하는 습관들을 좀 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못된 놈이 밥 먹을 때 보면 그 안에 그 돌 많이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제 밥그릇에 항상 돌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어디 가면 머리카락 들어있고 뭐 이상한 거 많이 들어있고 수세미 그 찌끄레기 들어있고 이렇게 많이 발견하는데 제 눈에 이제 그런 게 좀 잘 띄는 거죠. 이게 기질 체크를 이렇게 해보면 언어가 딱 정확하기를 원하는 그 발발 떠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집어내요. 생긴 거하고 다르죠. 예, 제가 구수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돌고 있다든지 뭐는 이러면 뭐 그런 과학적인 언어와는 이제 거리가 먼데 그 시대적인 그 우리가 문화를 보면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이게 적당한 언어로 이게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류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8천 명, 8천 명의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할 때 8,001명 또는 뭐 7,999명 이것이 이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진실성에서 벗어난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48m거든요. 그 위에 1m짜리 바위 하나 놓는다고 이게 높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오차가 별로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8만 명이 나갔다 이랬는데 9만 명이 나갔다고 하면 이건 거짓말이죠. 9만 명. 근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그런 숫자를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에는 그냥 이게 보편적인 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쓰는 대략적 숫자죠. 근데 성경이 또 굉장히 치밀하게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족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단히 치밀해 가지고 이게 금방 발각 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또 기록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신화들이 보통 잘 다루고 있지 않은 뭐 홍수가 났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노아의 홍수의 기록을 보면 며칠까지 비가 왔고 며칠 동안 이게 지속됐고 언제부터 물이 줄어들었고 이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이 날짜를 적어놓고 방주의 크기 같은 것들도 왜냐하면 이게 왜 정확하냐면 제대로 지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실제로 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정확하게 기억한 거죠. 그런데 뭐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더라 이러면 그게 한두 명 오차가 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제 오류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오류가 아니다. 뭐 거리도 비슷하죠. 뭐 우리 집은 여기서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략 맞는 거거든요. 우리 집이. 근데 실제 거리는 97km예요. 거짓말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냥 대략 그렇다는 얘기죠. 가는 길에 따라서는 101km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근데 우리 집은 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언어를 가지고 오류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진실성을 왜곡할 의도를 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사의 방법으로 만세수를 만년 동안 사십시오 이런 말인데 또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사회에서는 존중이 왕에게 쓰는 말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무오함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오하면서도 자유로운 인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저는 미국 사람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따옴표를 주로 많이 쓰나요? 다른 사람 말을 인용할 때 엄마가 빨래 걷어놓으라 그랬어.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문자를 종종 날리는데 이게 이제 우리 아이한테 첫째한테 이렇게 하면 둘째한테 시킬 거 아니겠어요? 빨래 걷어라. 이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잘 말을 하지 않고 빨래 걷으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야 엄마가 빨래 걷으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간접 인용이죠. 이거는 직접 인용이 있고 간접 인용이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는데 간접 인용을 하다 보면 말의 형태가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도 오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의 진실성이 고스란히 담겨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용구 비슷하게 돌 던질 만큼 몇 미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100m 던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20m 던지고 말 수도 있고 화살 쏠 만큼 뭐 이런 거 살 한바탕 이게 쐈는데 그 날아갈 만큼 어떤 사람 100m도 쏘고 어떤 사람 50m 쏘는데 그 상관없이 이제 그때 쓰여지는 그런 관용구 이런 것들은 오류에 속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에 일반적이 아니고 특이한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어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좀 배움이 많거나 배움이 적거나 말하는 게 분명히 틀리겠죠. 제가 말하는 거 설교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애를 많이 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신자하고 얘기했을 때 이게 먹힐까?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그리고 시내 같은 데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교적 언어를 별로 안 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게 수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 종교적 언어가 많이 배제된 근데 좀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향성들, 그 사람이 쓰는 이 경향성 때문에 오토가 바뀌는 성경에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는 글투가 되게 다릅니다. 글투가. 이게 히브리서를 처음 읽으시는 분은 뭔 말을 쓰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구약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배경이 있으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도 술렁술렁 읽어지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주로 로마서 많이 권하지 않으세요? 이런 게 성경의 기본적인 그 토양이 없이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글투죠. 요한계시록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글투가. 다른 성경들하고 좀 다르죠.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서들, 구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거든. 다니엘에 조금, 에스겔에 조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쭉 이렇게 하고, 숙련되고 나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말투가. 그러니까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어떤 거기에서 이렇게 함부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면 안 되는 믿는 자들끼리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자들끼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신변에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믿는 자들끼리만 통용되는 언어나 관용구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그 특이한 오구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류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지 그게 성경을 오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옛날에 우리 딸이 하늘이 왜 파래 이런 거 물었거든요. 그 초등학교도 안 간 애한테 하늘에는 빛이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올 때 자외선이 있고 그리고 적외선이 있고 그 가운데 가시광선이 있는데 그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그 중에 파란색 파장이 저 하늘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가시광선이 뭐야 계속 물어보기. 이제 저는 아이의 시각을 열어주려고 이제 일부러 어려운 말을 어떤 사람이 보고 아니 애한테 애 언어를 써줘야지. 성경은 저처럼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언어로 하나님께서 배려해서 쓰신 거죠.
그런 언어로 그 언어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을 담으셨어요. 저도 어린아이에게 뭔가 내 뜻을 얘기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나요? 그들의 언어를 잘 몰라요. 이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자기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제가 모교에 있었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제가 처음 예수님 믿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그분의 그 설교의 평가가 그랬습니다. 이 수준이 있는 사람이나 수준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해 가능한 설교라는 이 설교의 대가였죠. 이게 그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오랫동안 사역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이게 부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 설교를 잘 하는 거죠. 신비하게. 어떤 사람에게만 통용되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한계치죠. 저도 자꾸만 한계치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점점 어떤 영역에서는. 걱정입니다. 점점 종교성이 많아지고 있는 이거는 올바른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1쪽. 그래서 요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어떤 문제들은 무호성을 거론하는데 이유가 될 수는 없다. 무호성에 대한 최근의 이의들, 다른 생각들. 성경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만 유일한 권위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행위, 종교적인 행동만 잘 통제하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그런 것들 다 따져서 알 필요가 있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의 부족 아닐까 싶어요. 성경이 이만큼 정확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대략 믿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을 좀 봐주는 거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도 틀릴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 하나님은 봐줄 필요가 없다. 의심을 계속해도 납득이 될 만큼 설득해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납득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증거를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은 충분히 우리에게 납득할 만큼의 진실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거든요. 그래서 의심을 갖고 접근해도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류를 개선할 필요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개선될 필요는 없죠. 있는 그대로 올바르다.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에만 속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우리에게 권위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과 윤리의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만 가르치면 되는데 뭐 그리 정확도가 필요하겠는가? 그래요. 여기 제가 써놓은 게 인간은 흠집을 덮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흠집을 덮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흠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틀려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성경은 신앙적인 영역에서 딱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는 비종교적인 영역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비종교적인 의료, 그리고 성적인 관계, 옷 입는 법, 먹는 법, 그리고 상거래한 법, 그리고 건축하는 법, 그리고 살인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형사법, 그 재산법, 그리고 시시비비를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스펙트럼이 훨씬 넓어요. 그래서 어떤 인도에 있는 그 승려가 성경을 읽어보고 나서 이건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생활 규범인데 그렇게 그 사람 통찰력이 더 있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목적,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그 테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테두리 안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매뉴얼을 주신 거죠. 사도 바울은 성경을 다 믿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선지자들의 글을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노라 이렇게 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내용들을 본인이 스스로 다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어떤 특정한 부분만 믿은 게 아니라 이 예수님도 이런 책망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성경을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자들 이렇게 성경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을 다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하시거든요. 오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믿었어야 했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책망,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완전함을 인정하신 거죠. 오류가 없다. 믿어도 될 만하다. 근데 너희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먹고 마시고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송아지 섬기고 한 그런 장면들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추측한 게 아니라 있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죠. 수천 년 전의 일일 텐데 그러면 그 지역적인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지역적인 사건일지라도. 이런 건 이제 신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진설병에 떡을 먹었다. 뭐 이렇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언급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찾아왔다. 엘리야 이런 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인용했는데 인용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완벽히 믿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다 읽을까? 다 읽으면 좀 시간 많이 가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다. 이런 개인적인 사건도 있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 리브가가 아이 태어나기 전에 어, 계시를 받은 것, 장자가 차자를 섬길 것이다. 조금 뛰어넘어가서 군데군데 읽어볼게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를 팔았다. 장자권을 팔았다. 이런 내용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방주지었던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발람이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한 사건 이런 것 다 믿고 인용을 한 거죠. 허황되다고 생각하면 자기의 논증을 이렇게 증명할 때 인용 자체를 안 하겠죠. 이게 조금 더 의심 없이 믿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좀 덥나요? 많이 더. 많이 더. 그래서 124쪽 다섯째 줄 좀 보면 신약 성경의 제자들이 구약의 역사적 이야기의 모든 부분의 진실성에 의존하려고 했다.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을 그걸 가져와서 교훈을 하려고 한 거죠. 또 그 교훈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성경의 진정성의 필요. 음, 이 성경은 그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역사책도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 큰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거를 거론해서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고자 하는 책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그분의 의도를 아는 것이지 개별적인 사안들이 옳고 그른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진실성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예, 반쪽짜리인 거죠. 두 번째, 무오라는 용어가 너무 빈약하다. 무오. 무오는 뭐 하나도 안 틀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런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야? 그리고 과학적인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무오. 하나도. 근데 이걸 성경에 갖다가 이렇게 쓰는 것,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아니잖아요. 성경에 이런 단어도 없는데 굳이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무어라는 단어가 쓴 지가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단어도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라든지 성육신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게 너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언어의 진실한 125쪽 맨 마지막 제출입니다. 언어의 철저한 진실성에 관해서 말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이 단어처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제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무어라는 말이 가장 그 성경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무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써왔다. 그리고 다른 대체할 언어가 별로 없는 거죠. 진실하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 이 무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 또 그렇지는 또 않은 거죠. 세 번째, 성경의 무어성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논리 중에 하나는 우리는 무어한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본들은 어느 정도의 오차들은 다 있거든요. 원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 3번은 동영상을 참조하십시오. 그 동영상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카톡에 다 들어와 계시죠? 요게 조그마한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해봤자 그 사람보다 못할 거예요. 뭐 대략 얘기하면 실체가 없는 성경 원본을 뭐 무어하다 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체를 충분히 추정해낼 수 있는 충분한 사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 신약 성경의 그 원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큐어록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의 그 공통적인 부분을 뽑아내 가지고 큐어록이라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은 뭐 사실은 근거가 그렇게 뭐 확실하다고 볼 수도 없는데 있지 않았을까? 예, 추정하는 것들. 그리고 사본들이 원본은 없지만 그 사본들이 엄청난 그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0.1%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가지고 필사를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게 필사할 때는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몸을 세척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왕이 들어와도 인사도 안 했다고 안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다니. 그 인사를 안 할 뿐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더 중요하니까. 필사하는 게 훨씬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글자 하나하나 사이에 혹시 누가 글자를 끼워 넣을까 봐 그 글자 사이사이를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만큼 딱 누가 봐도 그게 끼워 넣으면 금방 들킬, 그렇게. 그리고 그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오타야, 분명히. 저는 그 성경 안에 그 가나안인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나인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글자를 고쳤어요. 제가 가나안 이렇게 고쳤어. 이렇게 그래가 써놨거든요. 근데 필사자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대로 딱 복사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요거는 요거 아닐까 이렇게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놓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직하죠.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사람마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제가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고치면 이건 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그대로 필사해서 그 밑에다가 확실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사람이 보고도 오류라고 생각되는 글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그런 오류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밑에다가 따로 참조해서 이렇게 기록한 엄청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나는 필사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됐어요. 99% 이상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는 원본과 사본의 내용들이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한 미세한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오차의 이유들을 좀 알아가야 되겠죠. 연구는 계속 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그리고 다 덮어놓고 그냥 지나가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원본과는 다르게 사본은 항상 실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본이 없는데 그거에 대놓고 뭐 오류가 있니 없니 이렇게 거론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틀린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본이 없지만 얼마든지 원본을 유추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128쪽. 성경의 저자들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잘못된 사상을 그들의 메시지에 흡수시켜 본의 아니게 그와 같은 사상을 가르치고 주장했다. 옛날에 그 어떤 그 신학교 강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천사는 헬라적 이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헬라에 대한 말 자체가 없었는데 신약에 와서 천사라는 말을 자꾸 끼워 넣어서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끼어 들어와서 성경을 잘못 기록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반박을 못했어요. 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런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 어, 천사가 구약에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그때는 반박을 못했는데 그분도 안 읽었나 봐. 우리가 서로 안 읽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오류가 그 세계를 다 지배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그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류를 가지고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오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죠.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수록 하나님의 실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점점 더. 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경을 쓴 기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들에게 맞추기 위해서 진리를 뒤틀거나 왜곡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가 하늘이 왜 파래 이렇게 할 때, 저거 비행기가 많이 다녀서 멍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일식과 월식이 왜 이러나 이러면 저 불개가 와서 입에 한 입 먹을 때 옛날 동화책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골라낸 단어들이거든요. 그때 성경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할 수도 있죠. 그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단어가 엘이거든요. 근데 엘은 가나안 땅 안에서 가장 높은 신을 지칭할 때 엘이라고 했습니다. 엘신. 그 단어를 몽땅 가져온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단어 자체를 고르다가 엘이라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단어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최고 높은 하나님, 신이셔,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잖아요. 아까 그 코란 보셨죠? 거기도 알라라고 안 해놓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기 카톨릭처럼 하느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뭘 심사숙고하나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 단어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서 했지만, 그 안에는 그걸 다 담지는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엘이라고. 한계성 있는 그 단어에다가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굳이 피해 다니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런 거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고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굳이 일부러 그렇게 피해간 겁니다. 해와 달은 달신과 해신, 이걸로 아예 고정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해와 달은 신이에요. 그래서 해신, 달신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다 쓰면 완전 신적 존재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신을 만드는 거죠. 달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뽑아내고 완전히 기능성으로만 크게 광명한 것과 작게 광명한 것. 그 크기는 똑같아 보이죠. 해와 달이. 크기가 똑같이. 그것도 희한하지 않나요?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죠? 크기가 무려 400배 차이 나거든요. 근데 크기가 우리가 볼 때 똑같이, 크기가 비슷하구만. 이렇게. 그래서 뭐 옛날 얘기할 때는 저건 동생이고 저건 오빠야. 보셨어요? 그래, 아이고, 서로 만나야 될 텐데 그게 계기일식이야. 뭐 이런.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똑같이 보이게 400배 거리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태양하고 우리 지구와의 거리, 이 달과의 거리를 400배 떨어지게. 그래서 결국 이게 똑같아요. 이렇게 재보면.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지구상에 이런 일식으로 달이, 해가 완전히 이렇게 가려지는 그런 데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밤에 그리고 낮에 그 해와 달에 대한 이미지를 로맨틱하게 가질 수 있도록 기가 막힌 사이즈로 보이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제 와이프랑 그거 가지고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지. 야,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냐, 이거? 눈물 날라 그런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감성까지도 그 해와 달과 연실을 이룬다고 또 했잖아요.
해달별이 그냥 막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애들이 뭐 만화 영화 보듯이 쩌르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 위치에. 와, 이건 정말 이 지구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 위성에. 저기 날아오는 그 파편 조각 이런 것들. 목성이 그거 다 드십니다. 목성은 좀 두드려 맞았대요. 땅이 아니에요. 그 가스 그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가대요. 덩치도 엄청 큽니다. 그 중력이 세가지고 다 빨아들입니다. 지구에 올 거를. 목성이 거기 계셔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하고 저희는 좀 그런데 많이 맞아가지고 생존 자체가 안 되겠죠. 그래서 당시에 존재하던 사상들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들은 우리 인간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편견에 동조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사를 전달하실 수 있다. 얼마든지. 인간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데 당신 생각을 전달하실 수 있다. 이게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을 위해 비진리를 수용하거나 묵인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을 간절히 원하시지만 진리 밖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보편적인 원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129쪽.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육화되셨다 이런 얘기고 사람처럼 되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인간의 죄성을 담게 되었다. 인간만큼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걸 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의 출발점이시죠. 그분이 기준이십니다. 그분이 윤리의 출발점이죠. 세상에 있는 그 도덕률, 이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도덕률은 대체로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게 공리주의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게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우리 뭐 동성애에 대한 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문장을 많이 쓰거든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국민 정서, 국민 정서가 부합하면 언젠가는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리주의에서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통과하는 겁니다. 그 우리도 미국처럼 어, 그 얼마 이하의 그 물건은 도둑질해도 기소권을 없애는 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슈퍼 가가지고 18,500원어치는 훔쳐도 되는 겁니다. 18,500원. 그래서 뭐 19,000원어치 하면 잡아가고 18,500원 안 잡아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좀도둑이 미국에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 평소에 도둑질 안 하는 사람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면 윤리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가 아무리 이렇게 옆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속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이들의 기준에 맞춰내지는 않으시는 거죠. 진리 그대로의 그 기준이 항상 이렇게 게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 일부 다처를 용납하는 듯한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는 듯한 아,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근데 그 보편적인 사회에서 이미 엄청나게 뒤틀려 있는 그 인간 사회를 향해서 그 뒤틀려 있는 것에서부터 최선의 방향을 항상 지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도 잡으시죠. 미워하는 여인의 장자를 그 탑으로 이렇게 세우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지침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고 지침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준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기준을 완전히 관철하려고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아의 홍수가 한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맨날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 본인의 진리는 굽혀 가시지는 않습니다. 모성은 성경의 신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129쪽입니다. 5번. 인간적인 면은 무시한다. 모성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모성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럼 인간적인 면 하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맞춰주시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은 없는 거 아니냐. 모성 이제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어, 완벽하시죠. 완전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흠집이 있고 죄가 있고 오류가 있는 것이 인간의 특성은 아닙니다. 그런 흠집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오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인간이라고 죄 짓는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지만 죄 있는 것이 올바른 거는 인간성의 특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번 시간에 나눴나요? 강하게 임재하시면 할수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드신 고유한 특성들은 더 빛나는 거죠. 개인의 특성이 죽는 게 아니라 더 빛나는 그런 특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독특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 되지. 마테마가 누가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얘기했잖아요.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완전성과 인간의 그 다양성이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화면에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 무오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강조해 나갈 때 인간적인 면이 죽지 않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특성을 오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성경의 무엇을 주장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6번째, 성경은 오류가 있다. 확실히.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틀렸나? 그리고 어디가 틀렸다고 얘기하면 근거가 뭔데? 누가? 어느 학자가?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연구하면 됩니다. 알아보면 되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고, 목사님은 집에 가서 연구하면 되고, 또 배우면 되고, 또 신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 놓은 것들이 있고, 반론 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오류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수천 년간 답변도 해왔고, 변론도 해왔는데,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진리는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하죠. 부지런히. 그래서 오류는 없다. 이제 결론 내리는 거 없다.
이런 것이 틀리고 저런 것이 틀리고 뭐 이런 것도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예, 그 주로 이제 숫자와 관련된 아까 처음에 우리 같이 거론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약간 신화적 느낌을 가지는 그런 것들 아까 3번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던 이런 뭐 어, 과학적 언어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한다고 이렇게 야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 정도 크려면 고래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고래는 포유류야 이렇게 포유류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류, 포유류, 양서류 이거 나눈 거는 성경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100년, 100년 우리가 나눈 거지. 그런 것들. 성경에 있는 생물 그냥 성경에 있는 바다에 있는 생물이라고 살아있는 거. 생물이라는 말이 참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기도 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생물이 있잖아요. 생물. 그게 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는 천사를 지칭하는 단어가 따로 또 있어요. 그냥 생물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건데 표현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어떤 게 있는데 엄청 신령하고 뭐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지? 천사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몰라. 생물 살아있는 어떤 거 그게 다야. 어마어마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도 갖지 못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인데 뭐라고 표현하지? 아마 천국 가면 우리가 그걸 볼 때, 아, 생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겠네. 그거밖에 안 됐겠네. 그때는 알 겁니다. 왜 생물이라고 했는지. 좀 더 좀 쌈박한 그런 표현 없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없으니까. 그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무지개가 뭐 어떻게 떠 있고 뭐 입에서 무슨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그 아름다움, 그 바른 뭐 빛난 주석하고 이거에 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일 뿐입니다. 최선의 표현. 그거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옛날에 그 나무꾼이 맨날 가가지고 그 나무하러 가가지고 선녀 봤다고 뻥치는 그 마을에 와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 갔는데 선녀한테 어떻게 생겼대? 눈은 어떻게 생기고 막 머리는 어떻게 생기고 막 피부는 어떻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오늘 또 봤나 천사 아니면 말을 못하는 그날은 진짜 본 거예요. 말을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은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대로 엎드려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천사를 본 자들도 천사는 뭐 별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그 영광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영상에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보십시오. 그 미디어 금식 열심히 하시고 그것만 딱 보십시오. 우주의 크기라는 이렇게 인터넷 좀 쳐가지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걸 보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작다. 이렇게 큰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지? 이게 측정 가능한 만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만큼이 수백 조 이 광년이며 광년, 키로가 아니고 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이게 근데 우리가 상상은 해내거든요. 상상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주가 커도 응? 뭐, 그래. 근데 하나님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돼. 그 우주보다 이게 인간이 이 상상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인간이 우리 서울대 나온 우리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공학도인데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건 다 가능해. 시간 문제야.
하늘 나를 수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나르고 화성 언젠가는 갈 겁니다. 빛의 속도에 근접할 수 있는 엔진을 고안을 해내긴 냈습니다. 언제 만들지는 몰라요. 누가 알아 그거를. 근데 인간이 상상하면 그건 되는 겁니다. 그 순간이동 이런 거 있죠. 공간이동 언젠가는 할 겁니다. 인간이 언젠가 사람이 상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은 다 세워놨어요. 이론은. 그걸 언제 하느냐 문제지. 근데 하나님은 상상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부분입니다. 그 분량.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우리는 격이 다른 존재. 하나님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미치지 못해요. 하나님 보여달라 이러니까 뭐 랍비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와가지고 뭐 저 태양을 보게 이렇게 눈부셔서 못 보잖아 이러니까 뭐 랍비가 하나님 만드신 지극히 작은 저것도 하나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보라고 본다고 보여달라고 볼 수나 있냐? 볼 수나 있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미적분도 이해 못하잖아요. 무한소수는 이해하세요? 오일러의 공식은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겁니다. 5분밖에 5분 만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오류 제기는 뭐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 190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무호성이 중대하게 바뀌는 일은 없었다. 지금까지. 무호성을 부인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첫 번째, 만일 무호성을 부인하면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성경의 일부분은 거짓일 수 있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딱히 정직할 필요가 없죠.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 그 책에 보면 다신교를 믿는 그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신의 제전을 할 때 너무너무 부도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닌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 도시 한복판에서 못하겠다.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뭐 도덕성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데 그 신들의 제전을 할 때 그 신들의 제전에 신들이 이런 행동을 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극들이 있는데 그런 연극들이 거의 포르노나 진배 없는 그런 것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신들이 행하고 있으면 그 신들은 그것을 믿는 신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 신들은 그 인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최고로 고상한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신이라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신이다.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존재로서 진실성을 서로 거론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만일 무호성을 부인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정말로 믿을 수 있을까 의아하기 시작한다.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되면 무한정 다른 것들도 연쇄도산이죠. 다른 것도 잘못됐을 확률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밝혀진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세 번째, 무호성을 부인한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더 높은 진리의 기준으로 삼게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높은 거죠? 우리의 이성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끊임없이. 그 왕자의 자리에 있을 존재가 못 돼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진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변함없어야 되는데 이성은 끊임없이 바뀌고 과학도 끊임없이 바뀌고 법칙도 심지어 무너지고 붕괴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움직인다. 영화 제목 사랑이 어떻게 움직이니? 움직인다. 사랑 인간 세계는 움직입니다. 마지막 만일 성경의 모호성을 부인한다면 사소한 사항뿐 아니라 교리에서도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야 한다. 모든 교리들에서 성경이 틀렸다. 근본적으로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교리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알고 우리가 여기에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오늘 나눈 것 중에 혹시 질문이나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나누실 것들이 있으신가요? 교수님 말씀하셨다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상상력, 그 상상을 주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접근 가능한 거죠. 사실 상상할 수 있다는 거. 얼만큼 상상할 수 있는가. 그거 뭐 시간 문제지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개인이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식이 누적되죠.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지지는 않거든요. 지식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지 우리는 어떤 분이 퇴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처음에 굉장히 탁월했는데 아담 때는 근데 우리가 점점 이렇게 둔해지고 있는 거죠. 쇠퇴하고 있고 대신에 문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기록물 때문에 이 지식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간은 상상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말은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냥 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해도 반박은 못하죠. 성경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것들이 어렸을 때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다 계속 이루어진 것이었나요? 그랬을 때. 그래요. 인간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위대한 존재이고 그리고 심각하게 망가져 있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분이 알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량일 뿐이다. 오늘 하나님 다 모르는 네,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계를 점점 더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진리의 세계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더 깊고 넓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더 본질적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더 심려막측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설득하거나 돌이키기를 원하거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검사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